네, 여러분 강의한 교재 다 받으셨습니까?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위로 꽤 무겁죠, 그죠? 예, 자, 이제 오늘부터 10주간에 거쳐서 물론 중간에 또 제가 외부에 가거나 아니면 강사 목사님이 오실 경우에는 빼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10주간 동안 성장반 10주 양육 훈련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래 이 성장반 10주 양육 훈련은 우리 교회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 5주 새가족 양육을 받죠. 그리고 수료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자반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는 기간으로 성장반 10주간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양육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우리 교회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함께 10주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그런 문제들을 참 효과적으로 또 궁금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살펴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부터 한 10주간에 걸쳐서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귀를 열고 또 그러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구원의 확신과 정체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일과를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과 정체성.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의 확신이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현재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성경의 약속에 근거하여 확신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구원의 확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길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 확신을 갖는 것을 일컬어서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좀 소리가 적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그렇습니다. 아마 구원의 확신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과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체성이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말하는 것을 일컬어서 정체성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대답을 못 하시죠? 아마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건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먼저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확신 없는 신앙은 늘 어떻게 하기 때문이죠?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를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의심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새신자나 또한 초신자, 일반 성도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에 기도를 잘 못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내가 요즘에 이전보다도 내가 예배를 좀 소홀히 했는데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또 나는 시험에 들어서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롤러코스터와 같다, 그죠? 롤러코스터는 여러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또 안 받았다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을 행동과 감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줄을 끊어오세요. 구원을 무엇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행동과 감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내가 선한 행위를 안 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그리고 나는 믿기는 믿는데 내 감정이 막 뜨거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와도 나는 밋밋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나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여러분 왜 흔들릴까요? 우리의 구원을 내가 행하는 행동과 감정에 따라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줄을 끊으세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언. 이 선언이라는 말은 구원은 인간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루어 놓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근거를 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내가 종교적으로 기도 많이 했고 예배 많이 드렸고 내가 헌신했고 여기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선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이룬 성과가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해서 내가 예쁘다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세 단어가 있어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첫 번째는 은혜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두 번째 믿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세 번째는요 구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믿음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기서 동그라미를 친 은혜, 믿음,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시험의 합격이 아니라 뭐예요? 입양선언이에요. 입양선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입양선언. 자, 여러분, 구원은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합격했느냐 불합격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지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입양선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험 합격이 의한 것이라면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임용고시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도 있죠. 또 대학 수능을 친 그런 우리 학생도 있고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시험에 합격하려면 제일 먼저는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 60점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안 되는 거죠. 왜?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성적에 따라 탈락이 결정납니다. 성적이 좋으면 합격하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불합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가 불안정해요. 왜?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시험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고사 치고 나면 또 뭐가 기다리십니까? 기말고사가 기다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시험의 합격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늘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기준치에 도달해야만 그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만족할 기준만큼 올라와야 되잖아요. 내가 뭐 예배를 잘 드린다든지 기도를 잘한다든지 내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결정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인간의 노력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래 놓고도 우리는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시험 합격이라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입양 선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입양의 특징이 뭡니까? 입양의 특징.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사람을 입양하게 되면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입양을 할 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격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었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선택하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격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나에게 입양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선언이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엄마 아빠가 되어주는 사람 앞에 와서 얼마나 재롱을 많이 부렸는가, 여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넌 오늘부터 내 자녀야. 선언하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어때요? 그 아이의 그 가정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조건부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예요. 조건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이 변화된, 너는 내 자녀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아이의 신분이 여러분 종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고 변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시험 합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입양 선언이다. 입양되는 순간 우리의 행동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언에 의해서 그때부터 그 아이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험 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가 주옥같이 부르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곡이 어떻게 탄생됩니까? 여러분, 그 영국에서 노예선의 선장이었잖아요. 존 뉴턴은 노예 선장으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노예들, 얼굴 까만 노예들을 잡아서 그들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해 갔어요. 그러다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어릴 때 자기를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해 주던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기도하던 그 순간이 필름처럼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나온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입양 선언해 주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른 곡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넌 나의 자녀야, 넌 나의 택한 백성이야.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날마다 은혜 속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무엇인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기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신앙의 열심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근거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이 아니죠. 내 기도의 분량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 감정의 상태가 좋아서 찬양을 하니까 막 흥분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감격스럽고,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근거는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구원의 근거는 인간이 뭔가 해가지고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내 감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약속, 이루신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이 말씀을 남깁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인데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는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
지금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완료하셨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효력은 그때 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어떻다는 거죠? 지속되고 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완료형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세 가지가 됐는데 그 옆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세 가지. 1번,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 법정인 용어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완전히 성취되었다. 미완료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립니까? 한 번 제사 드린 것으로 끝납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한 번 제사 드렸다고 끝나지 않아요. 또 내가 죄를 지으면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산다면 여러분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까? 양 한 마리 데려와야 돼요. 양 한 마리. 오다가 막 잘못하다 줄이 끊어져가지고 막 달라가고 그러면 잡으러 댕기고, 그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양 가지고 안 오잖아요. 이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성취를 말합니다. 두 번째,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값을 지불했다. 채무 완료입니다. 채무 완료. 여러분, 가끔씩 우리 독촉장 날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없나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내가 혹시 정기적으로 내는 걸 못 내다가 이게 미루어지면은 그게 한꺼번에 날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완납을 해야만이 채무 완납이라는 표시가 딱 뜹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죄값,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원죄와 자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를 가지고 가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고백하는 그 순간 뭐라고 떴을까요? 위에 채무 완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채무 완납. 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다. 채무 완납. 끝난 거예요. 세 번째 의미, 사명이 완수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명이 완수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명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남이 되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 있습니까? BTS 아세요? 방탄소년단. 아, 기도만 하셔가 모르는구나, 그죠? 방탄소년단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이 그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좀 알아주세요. 네. BTS라고, 예, 방탄소년단. 이번에 뭐 무료로 서울에서 뭐 그 광화문에서 공연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세계 일주를 하기 전에 먼저 무료로 공연을 한다요. 좀 시간 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시대에 BTS, 방탄소년단보다도 더 유명한 예수님이 되셨을 거예요. 제자들도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다 한 가닥씩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명은 인기와 명예와 군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나의 사명을 완수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강조 포인트가 있죠. 그 밑에 내가 붙잡는 믿음보다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줄을 끊으세요. 여러분, 내가 붙잡는 믿음보다 사실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과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구원의 근거가 내 믿음의 크기나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적인 은혜에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신실하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 담아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의미는 그 은혜의 크기를 알고 날마다 나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봅니다. 감정과 구원의 차이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감정과 구원의 차이. 자, 구원은 계절이라고 한다면 계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감정은 기온과 같다. 기온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여러분, 계절은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한번 계절은 우리나라에 4계절이 있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이 계절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물론 바뀌지만은 계절은 바뀌지 않아요. 이 세 계절은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지금 우리 겨울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것을 구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되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인정되었다면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뭐예요? 기온과 같다. 여러분, 기온은 어때요? 수시로 변하죠. 수시로 변해요. 지금 몇 도예요? 지금.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당 안에 있는 날씨와 밖에 있는 날씨가 또 다르죠. 그렇죠? 집에 갔을 때 나이와 또 외부에 갔을 때 나이가 또 다릅니다. 감정은 기온과 같아요. 그러므로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교육자 MT로 포항에 갔다 왔습니다. 포항에 갔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그 호미손, 손이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요? 호미곶이죠, 호미곶. 호미곶에 이렇게 바다 안에 딱 이렇게 손을 이래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 바람이, 저는 포항 바람이 그리 센지 몰라요. 부산 바람이 세다는 건 아는데 포항 그 바람이 그렇게 센가 몰랐어요. 근데 갔는데 바람이 너무 차갑고 센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머리가 그냥 엉클어지고 그냥 사진 찍는 거 포기했어요. 예, 그리고는 포항 시내로 들어왔는데요. 바닷바람이 세더라고요. 그날 부산의 날씨와 포항에 호미곶이 있는 날씨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감정은요,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 그랬죠? 갈대와 같다 그랬죠. 남자의 마음은요, 갈대 위에 있는 잠자리와 같다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잠자리는 갈대가 날리는데 그 위에 잠자리는 수시로 날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네요. 예.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감정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를 바랍니다. 기온은 변해도 계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내 감정이 좋고 내 기도가 뜨거워지고 은혜 충만하면 내 믿음이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은 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는 구원은 사실, 감정은 느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사실이자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단순한 감정이나 도덕적 개선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 관계적, 존재적 지위의 변화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의 변화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도덕적으로 어떤 개선되어지는, 좀 나아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 관계적, 존재적 지위의 완전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전에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아래 종로로 타던 삶,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받을까요? 정죄를 받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에 대한 죄값에 대한 정죄를 받는 대상이었고, 그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던 자였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요, 정죄받을 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가 끊어진 멀리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존재적인 지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가면 이렇게 찾아뵙고 항상 마지막에 제가 기도하고 옵니다. 그럼 기도할 때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누워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의 아버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은 정죄받는 자의 신분에서 용납받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용납받은 자라는 말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용납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면 자동차 옆에 보면 백밀러가 있는데 그 백밀러 밑에 보면 글자가 하나 적혀 있죠. 그죠? 네, 내가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그런 글이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줄을 끊어오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권세.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면, 여러분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 다시금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동안 대통령이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뭐 이렇게 신청하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청와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 갑니다. 반드시 가기 위해서는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만 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자녀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집이 거기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세상 사람들은 나올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줄을 끄세요. 양자의 영 그리고 아빠 아버지.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입양받아서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는 자녀지만 더 이상 버림받을 대상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죠. 그죠? 되었는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버림받는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분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신분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6번입니다. 죄인인가 자녀인가?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성도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갖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죠? 예.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뭐죠? 죄인인 거죠. 그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죄 안 지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모순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있어요. 구원파는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질문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그럼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요. 언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 몇 월 며칠 받았습니까? 물어요. 혹시 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 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파에서는 그걸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걸 모르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시 구원받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순이 뭔가 하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의인 되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합니까?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죠.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버림받는가? 그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계속됩니다. 다만 세 번째, 죄인은 버림받는 대상이지만 자녀는 뭘 받을까요? 그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하나님이 때로는 어렵게 하고 그래도 안 돌이키면 하나님 뭐 할까요? 징계하세요. 징계하세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우리를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녀, 그러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므로 밑에 줄을 끊어오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징계함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늘 믿음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입니다. 회개와 구원의 관계. 자, 잘못된 이해는 회개 안 하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바른 이해는 회개는 관계 회복이지 구원 재취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되었잖아요. 이미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다시 뭐 하게 되죠? 친밀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살아가면서 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나의 허물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는 열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주는 열매가 무엇인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황과 감정과 내 선행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큼을 알기에, 그 은혜를 아는 기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실패해도 다시 뭐 한다고요?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다시금 은혜 주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을 무엇으로 판단해 왔는가?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으로 판단해 왔습니까? 네, 내 열심, 내 기도의 분량, 내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무엇에 근거하여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네, 믿음에 근거해서.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거기 적어 놓으세요. 나의 구원을 무엇으로 판단해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근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어떤 시선으로 그러면 보고 계실까요? 나를 죄인으로 정죄할 대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아니죠. 세 가지를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용납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숙제입니다. 마치면 숙제인데요, 맨 밑에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거울 보면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